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에 장미꽃이 몇 번 핍니까? 한 번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남아공 가니까 1년에 3번씩 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던 장미꽃은 1년에 한 번 핀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전지해주면 또 피어. 네.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진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원숭이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 바뀌었어요. 이게 학교 교과서 내용이. 왜 바뀌었습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네,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버리셔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하고.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 교회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친구의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병원을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동네 제일 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리고서 이 교회 가서 막 명함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 여기서 병원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갔습니까? 아니요. 자기 사업하려고 교회 갔어요. 이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 이스라엘의 그 아주 높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거듭나야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려라.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손을 끊어버리면. 근데 우리 손이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손을 끊어버리면 우리 손 막 수천 개, 수만 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죄라는 걸 몰라.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중3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막 애를 낳아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불장난이지 그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프리카 가면요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요.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슴들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돼요? 사슴이 사자가 신혼여행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사자도 신혼여행 갑니다. 사자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암놈과 순놈이 딱 눈이 맞아요. 눈이 맞으면 둘이 몰래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둘이 딴 데 가서 한 일주일 동안요, 사냥도 안 하고 같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혼여행 하는 걸 봤거든요. 얘들은 뭐 호텔 가서 자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서 자니까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신혼여행 중인 사자를 봤어요. 암놈이 이렇게 딱 철퍼닥 하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놈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순놈이 갖고 막 찝찝대. 우리 같이 자자. 그래갖고 막 잘라 그래요. 근데 암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엥 하고 저쪽으로 가요. 그럼 암놈이 준비될 때까지 순놈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암놈이 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 하요. 그러니까 나 따라와 이 뜻이에요. 저 조마침 가면 그럼 순놈이 또 딱 앉으면 순놈이 딱 일어나서 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암놈이 허락을 안 하면 둘이 같이 관계를 맺는다 안 맺는다요? 안 맺어요. 사람은요. 안 그래. 그런 게 짐승만 못한다.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딱 가는데 표범을 봤어요. 표범이 나무에서 사슴을 먹고 내려왔어요. 배부르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퍼덕하고 풀밭에 앉았어요.
잠을 자려고 딱 하는데 또 옆에 사슴이 지나가요. 표범이 이거 사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집회동이 안 해. 그러니까 동물은요, 욕심이란 게 없어요. 배부르면 그걸로 땡이에요. 사람은요. 안 그래요. 욕심이 있어요. 옛날 뭐예요? 99칸 기아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칸 채우려고 한 칸 있는 사람 거 뺏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요. 아멘. 정말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프리카 가면요, 저는 운전하면서요, 앞에도 눈 두 개잖아요. 옆에도 눈이 있어야 되고 뒤에도 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막 총 들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금방 강도들이 와서 총들이 되고 내리라고 그러고 차까지 끌고 가요. 사람이 그래요. 아프리카에서요,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집에 돈더미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은행에 저금하지. 은행에 이제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기주전자 있잖아요. 꽂아갖고 물을 끓이더니 그 집 애들을 그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돈 줘. 돈 안 주니까 뜨거운 물 애들 얼굴에다 부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어떤 강도들은요, 저 다리미를 꽂아요, 다리미를. 그래가지고 얼굴에다 돈 안 주면 지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집에 꼭 100만 원씩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언제 강도가 들어올 줄 몰라요. 사람이 얘들한테 전기 다리미를 지지고,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인두 같은 걸로 그냥 고문한답시고, 그죠? 사람이 그러고 살아요, 사람이. 동물들은요, 안 그래요. 맞아요. 사람한테 뭐가 문제냐?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왜 못 가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왜 교도소 갑니까? 죄지니까.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도소예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들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이놈의 자식들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죠? 근데 못된 짓은요,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저들 잘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학교에서 우리 맨날 배운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도 착하게 안 살아.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열심히 아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성이라는 본성. 본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 강아지요. 강아지를 딱 데려다가 강물에 딱 빠뜨려 놔봐요. 강아지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수영을 해요. 근데 강아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뜨려도 살아나와요. 이게 왜요? 본성이에요, 본성.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자, 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앞다리부터 일어납니까? 뒷다리부터 일어납니까? 뒷다리. 확실해요? 네. 엄마가 송아지 때, 야, 너 일어날 때 뒷다리부터 일어나라고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왜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죄 짓는 거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한테 죄를 져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자식들한테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해줬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배우면 우리 그래도요 돈 없고 못 배울 때는 다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이놈의 자식들 말이요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공부시켜줬더니 지들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들 다 내팽개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다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선하게 태어났다면요 부모님 모셔라 안 그래도 알아서 모셔요. 이게 선이잖아요. 네. 근데 부모한테 효도하라 효도하라 우리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습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자녀들 몇이나 있냐고요. 드물지.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 즉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지옥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요. 이 세상에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아니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건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씁니까? 죄 지어서요. 죄 안 지은 사람은 법원에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 지으면요 다 출두장이 날아오잖아요. 그죠? 출석하라고. 아니면 형사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판사 앞에 세우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판사 앞에 가면 검사들이 이 사람 언제 뭔죄고 언제 뭔죄고 언제 무슨 죄 졌고 언제 무슨 죄 졌고 하여튼 증거들하고 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보면 변호사들은 막 서류 보따리 들고 다니기 바빠요. 그죠? 판사 앞에는 법원에 가보신 분들 계셔요? 다들 그래도 착하게 사셨네. 법원에 가보면 판사 앞에 서류들이 이만큼 쌓였어요. 왜요? 증거 서류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원에 가면요.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어떡합니까? 판사가 너 징역 5년에 처한다. 빵빵빵 그러면 나 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도소 5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사흘 전에,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딱 증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도 못,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뭐죠? 난방기가 있어요. 저 난방기가 고장났습니다.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저거 만든 사람. 저거 만든 사람 딱 소리만 들어봐도 아, 이거 어디가 고장났다고 딱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지은 죄를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만약에요, 하나님이 성격이 급해갖고 막 화를 빨리빨리 낸다면 우리 죄 지으면요, 바로 우리 지옥 가야 돼요. 아멘.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그래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그런데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줘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남아공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아따, 사람들 참 못됐더라고요. 예배당 지면서 그 현지에 이제 배고프고 일거리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해라. 내가 월급 줄게 해서 불렀어요. 그럼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세상에 쟤네 발전기 안에 있는 그 기름 빼가지고 가고, 아, 세상에 사람들이 못돼도 어떻게 못됐어요. 아이, 제가 일주일마다 주급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맨날 빵 없다, 뭐 없다, 돈 없다 그러니까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월급 주면 일주일 만에 와갖고 값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 주급을 줬어요. 아,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고맙다고. 근데요, 딱 보니까 공사 대금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부들을 불러놓고 미안하다. 내가 일이래가고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2주부터 나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면서 일 안 해도 월급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라네. 그. 나보고요, 우리나라 치면 막 쌍시어자, 지읒자 막 여감이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합평하래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데려가가지고 KFC 치킨버거 세트를 사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요. 나한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욕하고 했는데 나는 자기들한테 치킨버거를 사줘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도저히 나한테 치킨버거를 받을 수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때려 죽여도 좀 시원찮아요. 아니 세상에 밥 굶고 먹을 거 없고 예? 그렇게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월급 줘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니 일 안 해도 월급 달라고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이 새끼 저 새끼 해감이 하는데 자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자 때려 죽어도 시원찮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잘해라 그러니까 선을 베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고 KF 그 사람들은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나이 40, 50이 됐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사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니까 그때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요.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대갚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궁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동이 서에서 아주 멀잖아요.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이게 시편 103편 얘기입니다. 이게 제 죄예요. 제 죄. 나는 이 죄 때문에 성경책을 죄라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이 시커먼 거 이거. 아프리카 가면 다들 사람들이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걸 죄라고 얘기 못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 자기들 피부가 시커먼데 시커먼 걸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이 검은색을 죄라고 못해요. 근데 아프리카가 아니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검은 걸 죄라고 할게요. 죄예요, 죄. 제가 가지고 있는 죄요. 제가 이렇게 막 죄를 많이 졌어요. 이것도 죄 막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졌어요. 예? 다 제가 지은 죄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가 지은 죄에 따라서 저에게 갚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를 나로부터 멀리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자, 예수님한테 옮기셨어요. 그래서요, 내 죄가 누구한테 옮겨졌냐면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졌어요. 저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살아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놔 버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저희 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저희 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누구? 하나님 우리 죄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어요. 그럼 만들어내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은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라고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면. 그리고요, 그 이름을 믿으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접. 영접이 무엇이에요? 자, 누가 어르신들 집 문 대문 와서 요즘 다 벨들 있잖아. 벨 눌러. 딱 보니까 친구예요. 친구면 어떡합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게. 여기 앉게. 이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문, 나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다.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제부터 나의 죄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이름. 이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름 들으면 뭐 생각납니까? 거북상. 또요. 임진왜란 때 애군을 물리치신 분.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한 일을 내 마음속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갔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에 직접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는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일사부재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죄값을 받으면 두 번 죄값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참 다들 젊으셨을 때 공부 잘하신 분들 같아요. 아멘. 맞아요. 한 번 받은 죄값은 두 번 다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 받아주셨어요. 우리 죄값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우리 대신해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 없습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도 모르는, 우리 참 배은망덕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싸. 은혜를 모르는 거, 덕을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옮기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약 30년 전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계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내가 너희들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놨다. 그걸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 제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얼른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래서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요, 저한테 총을 겨누고 저한테 칼을 겨누고 해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더 좋은 세상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근데요, 이 겁 없는 사람 무작정 대들면요, 감당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저를 감당을 못해요. 야, 백제! 아까 그 사람들요, 나한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백제! 그러니까 진짜 째요, 못 째요? 못 째는 거예요. 왜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전 죽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지,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더 좋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식들 때문에 받는 고통도 없어요. 돈 때문에 받는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은 이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라고 봐줘요?
의롭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걸 아셔요. 그래서 그 죄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맡겨놔버렸어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한 사람. 내가 죄를 지어서 안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결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앞으로 결코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뜻을 쫓아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심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거룩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을 얻었어요. 얻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은요, 완전한 거룩이고 영원한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르신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예.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거기 죄인 없어요. 어디에 죄인이 없습니까? 천국. 죄인들은 결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에서 너희 손이 범죄케 하거든 너희 손을 찍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너희 죄 문제 해결하라. 그죠?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누구든지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뭐예요? 죄 짓는 사람도 손을 잘라버리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일을 모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주면 고맙습니다고 받으면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걸 가지고 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죄 용서받은 사실을 내 손에 딱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구속,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은 모든 각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